달마불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책자에 페이지 31페이지인데 달마 스님이 정면으로 글을 내질렀을 때 상당히 허점을 내보였는데도 무제는 이를 알지 못하고서 도리어 인견, 악견에 사로잡혀, 인견은 우리 아니비슬의 의를 포함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짓는 견해고, 악견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모든 나라는 그런 견해, 집착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사로잡혀 다시 나와 마주한 그대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것인데, 달마 스님은 자비심이 너무나 많으셔서 또다시 그에게 모르겠다고 말해 주었다. 무제는 곧 눈이 희둥거려지면서 무엇이 핵심인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이쯤 되면 문제가 있고 없고에 관련 없이 말조차,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무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그래도 저렇게 복짓고 불교를 하니까 저기 인물이 좀 될란가 싶어가 찾아갔는데,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경전 말 있고 뭐 온갖 머리에 맞냐가 온갖 떠들고 그러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지금도 많죠. 똑똑한 척도 하는데 뭐 보시도 하고 온갖 것도 하는데 불법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운수단 스님이 송하였다. 1025년에서 1072년에 사셨던 스님이 화살을 쏠 때마다 을의 수리세를 명중시키지만 달마대사가 참 정확하게 탁탁 쏴주는데 다시를 화살을 뽑아들어서는 짐짓 비켜 잘못해가지고 이거 참 괜히 상처 줄까 싶어서 또 이제 자비심에서 그냥 비켜 쏘는 거. 곧바로 소실봉 앞에 되돌아가 앉았으니 양왕이시여 다시 불러오라는 말을 하지 마오. 이렇게 다시 말하기를 누가 불러오려는가 했다. 무제가 이를 깨치지 못하니 달마 스님의 살며시 나라를 떠나버린 것이다. 이 늙은이는 그저 부끄럼만 당하고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에 이르렀다. 당시 위나라 효명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는 북방인의 종족으로서 성은 척발시였으며 후일에 중국성으로 성을 바꾸었다. 달마 스님이 그 나라에 도착하자 임금은 칙명을 내려 만나고자 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잘했죠. 달마 스님은 곧장 소림사를 찾아 9년간 면벽하다가 이조 스님을 지도했다. 이조 스님이 해가 스님이잖아요. 그 지방 사람들은 그를 벽관바라문이라 불렀다. 양무제가 뒤에 지공 스님에게 묻자 지공 스님은 폐하 이 사람을 아십니까? 하니 무제는 모른다고 하였다. 말해보라. 이는 달마 스님이 말했던 모른다는 말과 같은가 다른가? 같은가 다른가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서 앞서 달마 스님이 모른다고 한 것은 선으로 대답한 것이고 뒤에서 무제가 지공 스님에게 대답한 것은 즉 서로 아는 사이인가 라는 말의 그 아느냐에 답한 것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좋아하시네 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다. 여기서 잘 원어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당시에 지공 스님이 이렇게 물었더라면 말해보라. 어떻게 말했어야 하는가? 한번 첩부야지. 깨달고 알았으면 지공 스님이 자기 갖고 노는데 한번 첩부려야지. 왜 한방미로 흐르갈겨서 얼버무리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무제가 자백하여 모르겠습니다 하니 이제 신난 거야. 모르겠다라니까 아이고 요놈 이제 갖고 놀아. 손바닥을 갖고 노는 거지. 지공 스님은 이런 기미를 보고서 곧바로 이는 간음대사이시며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 어른이십니다 하였다. 이에 무제가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야. 이에 무제는 후회하고 마침내 사신을 보내어 모셔오도록 하였으니 매우 멍청한 사람이요. 그 당시 그가 간음대사이시며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 어른이십니다는 말을 할 때 그놈을 나라 밖으로 내쫓아 버렸더라면 그래도 조금은 좋았을 테인데 이 도리를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는 이거는 이제 상세하게 이래주는데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는 지공 스님은 청감 13년 514년이라 이게 514년이 돌아가셨고 달마 스님은 보통 원년 520년에야 시기가 안 맞는데 왔으니 7년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같은 시기에 서로 만났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이는 반드시 잘못 전해진 것이다 라고들 한다. 그러나 전기에 실린 바에 따르면 여기서는 그것이 사실이었는가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그 요점만을 알면 이것 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온갖 거 그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희한한 거 봐가지고 이런 거 맨날 따지면서 사람들한테 아는 척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요점만 알면 되는 거야. 말해보라. 달마 스님이 관음인가 지공 스님이 관음인가 어느 쪽이 진정한 관음인가? 관음일진데 무엇 때문에 둘만 있겠나? 관음이 뭐 한둘이겠냐고 깨달아가지고 보살행을 하면 그게 관음이지. 어찌 둘뿐이라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당시 후의 광통유사와 보리유지 3장 이 달마 스님과 함께 논의하였는데 스님의 이 모습을 배척하고 마음만 찍지만 했단 말이지. 쓸데없이 시간 들이지 않고 바로 질문하잖아. 질문하는 그놈이 눕고 이렇게도 하고 그놈이 부처야. 마음이 부처야. 이렇게 바로바로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못 깨달으니까 답답해. 그걸 알아챘으면 조사의 시민을 받는 것이다. 편협하고 얼매 그때도 책 보고 뭐 온갖 자기 상에 갇혀가지고 달마 스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고 편협하고 얼매인 지식을 지닌 그들 요새 바글바글하죠. 편협하고 얼매인 지식을 지닌 그들이었기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나도 안 되니까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 차례 독약으로 죽이려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지 마음에 안 들어 죽이지 못 이때는 죽일 수도 있는 기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용을 쓰는 거야. 요즘 같이 뭐 내같이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옛날 같았으면 닮았으면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죽이려 했으니 그러기를 6번째에 이르러서는 교화의 인연도 다하고 법을 사람도 생겼기에 마침내 더 피하려지 않고 단정히 앉아 돌아가시니 웅이산 정림사의 장례를 모셨다. 후위의 송운이 사신으로 갔다가 총령 파미로 고원에서 손에 한쪽 신만을 들고 가시는 스님을 만났다. 무죄는 스님을 추모하여 스스로 비문을 지었다. 이건 뭐냐면 제 지낼 때 이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뭔가 그거 신통방통하게 하는데 달마대사님은 한 손에 신만 들고 이렇게 부활했었는데 저리 스님들은 아무 그 크게 시급지도 달마대사가 이렇게 부활해서 갔다는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개송을 한번 봅시다. 이게 무죄가 스님을 추모해 스스로 비문을 지었다. 이래가지고, 눈으로 보고서도 알아보질 못해. 이때 이제 차거가 붙는 거예요. 차고도 한번 붙여볼게요. 내가 붙여볼게요. 눈으로 보고서도 알아보질 못해. 그러면 또 눈으로 다시 보면은 알아채겠냐? 만나고서도 알아보시지를 못했구나. 지금이라고 알겠냐? 지공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척을 하네? 마주치고도 보지 못했으니, 얘나 쟤나 원망스럽고 안쓰럽다. 답답하. 다시 봅시다. 다시 찬탄을 하였다. 마음이 있으면 영겁토록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심해야 찰나의 묘각의 경지에 참 한심한 소리지. 마음이 있으면 원래 있는데 그럼 어쩌라고? 마음이 원래 있는데, 마음을 어디서 찾아? 마음이 있으면 영겁도 윤회 벗어나지. 원래 있는데, 그럼 마음 없을 거야? 마음이 있으면 영겁도 윤회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마음 없어야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 원래 있는 건 어떡할 거예요? 무심해야. 무심 좋아하시네. 그 무심이 아닐세.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말귀가 안 통하네 그걸 떠난 거예요. 무심히 찰나의 모각의 경지에 오르리라. 요새 전부 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죠. 말해보라. 참 답답한 일이죠. 말해보라. 달마스님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서로 지나쳤는데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그놈이 부처인데 아시겠어요? 다 송을 보자고요. 송이라는 게 송은 이거 설두 스님의 송이에요. 성스러운 진리랑 본성이 없어 공하니, 요 갈로에도 뭘 참
친절하게 해놓은 성스러운 진리란 본성이 없어 공안이 이게 건강계에 뭐 사상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화살이 실나로 날아가 버렸군 허허 웃는 거예요. 본성이 없어 공안이 언제라서야 핵심을 알아차릴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이르는 이야기야. 지나갔구나. 알아차리기가 뭐 어렵게 그 알아차리는 거 쉬워. 근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고 나서 나를 마주한 그대는 누구시오? 거듭 질문한들 반푸너치도 안 되는구나. 또 거짓거리냐. 다시 이제 친절해요. 모른다고 하는군. 서너 명이 모두 독화살에 맞았다. 원은 달마 스님이 탁 했는데 그게 나한테 탁 맞으면 깨침으로 끝났는데 잘못 맞으면 그 독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분별하는 거 그거 모른다 이러니까 그걸 사랑 분별하니까 독화살 가지고 전부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물래 강을 건너시니 남의 콧구멍을 깨지 못하더니 도리어 남에게 코를 뚫렸구나. 아이고 참으로 형편없는 놈. 원어 꺾은 서다가 차거를 참 매몰차게 붙이시네. 가시덤불이 도난하는 것을 어찌 면하라. 발 아래 벌써 깊숙하게 몇 발이나. 이게 뭐냐면 저 공안을 가지고 사랑 분별을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그걸 사랑 분별해가지고 아는 척을 하고 근데 일러 보라 그 도리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래. 가르쳐 주지 않을 거는 그럼 뭐 아는 척은 왜 하나? 찌그러져 있지. 속된 말로 찌그러져 있지. 뭘 아는 척은 그렇게 해놔놓고 물어보면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답답다. 온 나라 사람들이 뒤쫓아가도 다시 오지 않으며 이건 차가 두 번 거듭된 공안이구나. 뒤쫓아가 무엇하겠는가? 어느 곳에 있는가? 대장부의 기상은 어디 갔는가?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어. 천고만고에 부질없이 아쉬워하네. 아이고 지공한산에 한마디 떠들어오니까네 쓸데없이 달마대사 가늠대사라고 온갖 쫓아다니고 이게 연도가 안 맞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속에 뭐냐면 계속 뭐가 좀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아쉬워하고 있어. 그래 차그를 손을 바꿔 가면서 가슴을 치고 허공을 바라보면 하소연 하는구나. 그래 하소연 해봐라. 영산해상에 부처님 있는 시절 못 태어난 거를 맨날 아쉬워하고 한숨 짓고 그러죠. 근데 그거 가면 많아. 그때도 그 사람이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인 줄 그 당시에 같이 있으면 알아채려고. 내가 볼 때는 절대로 그 당시에 가봐야 저 인간 먹고 이럴 거라고. 저 인간. 석가모니 지금에서 거기다가 온갖 가늠대산이 이렇게 그거를 씌워놓으니까네. 아이고 부처님 그 시절에 내가 태어나. 근데 바로 옆에 있으면 뭐라고 하겠나.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손가락질 한다고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좀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아쉬워하지 말아라. 이제 차거가 무슨 짓인고 귀신의 속을 속에서 살려 하다니. 이제 좋은 소리야. 맑은 바람 온누리에 가득하니 어찌 다함이 시라. 그냥 여기에 있어. 옛날 지나간 거 찾지 말고 이 자리에서 바로 알아채면 되는데 맑은 바람 온누리에 가득 어찌 다함이 있으랴. 가영 예상했던 대로다. 설도 같은 대단한 스님도 풀 속에서 헤매는 거. 설도 스님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여기에 조사가 있느냐. 무섭으냐. 그대는 자백을 반복하려고 아직 그러니까 설도 스님이 네 자백하려는 이 소리야. 설도 스님 자기가 뭔지 여기에 조사가 있느냐. 스스로 대답하기를 있다 하고서 헛수고하는 거 그런다고 알아채게. 근데 내가 또 너무 말을 많이 해버렸네. 달마 스님을 데려다가 노성의 다리나 씻도록 해야겠다 하였다면 내부처 찾으면 내부처 찾으면 달마 쫓아다닐 일이 어디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쫓아다닐 일이 어디 있어. 여기가 내부처 가지고 놀면 되지. 다시 30방망이를 내려서 쫓아낸다 해도 잘못될 것 없다. 이런 짓 하는 것을 보니 아직 멀었군. 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나. 그냥 내친 김에 그래 갑시다. 그 다음에 평창
이 공안에 대한 설두 스님의 송을 살펴보니 보금태화를 능란한 솜씨로 다루는 것 같다. 허공을 향하여 이리저리 휘둘러도 조금도 칼날에 다치지 않는다. 이러한 솜씨가 없었다면 칼을 들기만 해도 바로 칼 끝에 다 손을 다쳤을 것이다. 만일 안목이 있는 자라면 때로는 들기도 하고 휘두르기도 하며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내보고 맨날 칭찬하라고 우리 신도분들이 그래요. 깎아내리지 말해 남. 근데 조사들은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깎아내리는 거 지 맘대로 해. 그러니까 조사라 그러지. 불가내구로서 이 한칙의 공안을 처리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대체로 송고는 너저러지게 선을 설명하고 영고는 자백서를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설두선진을 한번 난데없이 내질러 말하기를 성스러운 진리 공하구나. 언제라서야 핵심을 알아차릴까 하면서 친절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설두스님이 그 첫 구절에 이 한 구절을 붙인 것으로 참으로 좋다. 말해보라. 결국 어떻게 핵심을 알아차리겠는가를 설령 무쇠눈과 구리 눈동자를 갖춘 사람이라도 찾지 못할진데 아리마리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마치 마찰할 때 튀기는 돌이 붉고 번뜩이는 번갯불과 같이 탁 깨달아야지. 그거를 선지라 그러고 은하대오라 그러고 선사들이 직지인심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깨달아 보면 긍정 공부할 게 어디 있어. 그래서 한국 가나선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 이러한 것은 헤아림과 뜻과 생각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입을 연들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개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새잡는 면은 멀리 신라를 지나 개교하는 마음 없애세요. 와가지고 뭐 들어보면 계속 개교를 해. 그래도 난 좀 친절해요. 사람들 보면. 조조스님은 뭐해? 그래 차나 한잔 해라. 차나 한잔 해라. 그 말. 그래 개교하지 마라 이 소리. 그래서 설두 스님은 너희 천하 납성들은 언제 핵심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이다. 나를 마주한 그대는 누구인가 하는 구절에 모른다는 설명을 붙인 것은 설두 스님이 높아심이 간절하여 거듭거듭 가르침을 보인 곳이다. 말해보라. 공하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같은 말인가?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른 말인가? 깨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깨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라면 결국 양쪽 모두에 얽매일 것이다. 말해보라. 공하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그러니까 건강경 뭐 전부 다 부처님이 온갖 설을 하니까 없다. 공하다는 것을 없다. 그렇게 생각해. 알 수 없다. 모른다는 거하고 알 수 없다는 거 같을까 틀릴까? 알 수 없는 한 물건이 여기 있는데 그거는 모른달까 안달까? 맞잖아요. 건강경호가의 제일 좀 일물소이 뭐냐면 알 수 없는, 모두가 그러잖아. 알 수 없는 한 물건이 여기에 있는데 그럼 그거는 모른다는 소리일까 안다는 소리일까? 깨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깨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결국 양쪽 모두에 얽매일 것이다. 말해보라. 공하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깨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깨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결국 양쪽 모두에 얽매일 것이다. 세상에서 흔히들 설두가 공안을 거듭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는 내구절로 공안을 모두 노래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뒤이어 또다시 자비의 마음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노래하여 그래서 남몰래 강을 건너시니 가시에서 덤불이 솟아나는 것을 어찌 면하라 하였다. 친절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빨간, 이건 되게 중요해. 달마 스님이 본디 이 나라에 온 까닭은 사람들의 집착과 속박을 풀어 제거해주며 속박하는 목과 말뚝을 뽑아주며 가시덤불을 없애주려 함이었는데 도리어 무엇 때문에 가시덤불이 솟아난다고 말했을까? 이게 벽암록을 이렇게 펼쳐 보였던 원호국간선사의 마음이고 그것이 가시덤불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 벽암록을 걷어가지고 태워버린
대종고 선사의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옳은가, 저 사람이 옳은가. 지금 한국 불교는 뭐냐면, 그 대종고 선사의 염려가, 봉암사 결사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가 벽암록 선사로 해가지고 한국 불교들을 물들었죠. 그 대종고 선사의, 그 근심이 지금 한국 불교를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는 그 당신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발 아래에도 덤불이 무성하여 여러 길이나 된다. 지금도 똑같은 길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뒤쫓아가도 다시 오지 않으며 천고만고에 부질없이 아쉬워하네 하였으니 참으로 대장부답지 못하구나. 말해보라. 달마 스님이 어느 곳에 있는가? 달마 스님을 이해했다면 설두 스님이 학인들에게 지도한 본뜻을 알게 될 것이다. 설두 스님은 사람들이 이건 정자예요. 정견, 이거는 좋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설두 스님은 사람들이 정견을 따를까 염려했던 까지 정이잖아요. 우리가 정할 때 그 초코파이의 정자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뉴스, 광고나 이런 걸 통해 그게 되게, 속세에는 그게 또 좋겠지만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견이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써요. 정견을 따를까 염려했던 까닭에 문의 지도리를 휙 돌려 자기의 견해에 드러내 이르기를 아쉬워하지 마라. 달마가 있든 없든 다 떠나든 부처님이 2500, 지금 왜 부처님 안 오시냐. 그런 거 없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야. 맑은 바람 온누리에 가득하니 어찌 다함이 있으리 하였다. 아쉬워하지 않는다면 그대 발 아래의 일, 생산 문제는 또한 어쩌자는 것인가. 설두 스님은 지금 여기 맑은 바람이 온누리에 가득하니 어찌 다함이 있으랴라고 했다. 설두 스님은 천고만고 일을 들어 우리의 면전을 향하여 던졌으니 그 당시에면 다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어찌 다함이 있었겠는가. 여기까지만 합시다.